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3페이지 부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이 밤에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루 동안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도 힘겹게 또 살아오시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씀을 통한 은혜로 함께 위로 얻고 힘 얻고 또 담대히 이렇게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오해를 한 적 또는 오해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런 경험들이 심심치 않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작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부부 사이에 이런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저는 아니에요. 저는 말고 부부 사이에 이런 일들이 흔히들 많이 일어나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 또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오해라는 것이 참 무서워요. 오해라는 것이요, 단순히 생각을 한번 잘못해서 잘못 말하는 것에서 거기서 끝나고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불러요. 그 오해는 거기에서 또 다른 오해를 부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건 제가 예전에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중에는 처음에 사실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닌 게 돼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고 모든 상황 때문에 서로 다투고 깨지고 박살나고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림을 그려놓은 그것이 바로 정답이라고만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그런 싸움, 그런 분열의 모습들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부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것은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에 관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그렇게 오해에 오해가 쌓여서 굳어진 마음처럼 굳어진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것들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이 같은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민을 해야 돼요. 세상을 살면서 참 고민할 게 많고 생각할 게 많아서 피곤하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고민들은 여전히 해야만 합니다. 신앙이 뭔지, 신앙을 왜 고민을 해야 하는지, 고민에 이어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이 신자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야고보가 형제라고 표현하는 가까운 신앙 공동체에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형제라는 표현을 쓴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 말은요, 말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에게 예의상 문구가 아닙니다. 집에서도 가만히 있다가 아내가 여보 하면 느낌상 오잖아요. 뭔가 할 얘기가 있구나. 이런 것처럼 이 말은요, 말하고자 하는 그 신뢰하는 관계에 있는 친밀한 지체들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밀한 지체들에게 당부의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이 이야기가 다소 속상하고 서운하고 그런 아픈 내용일지라도 그들에게는 꼭 해야 하는 이야기이고, 그들이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의 내용을 받아줄 것이고, 이 이야기가 전달된 뒤에는 그들이 고민하고 혹은 힘들어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올바른 길로 갈 거라는 그 성장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요, 그런 마음의 배경, 마음에 지금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배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들의 신앙 공동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시대는요, 교회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시대입니다.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 시기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믿음을 빼면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라고 할 수 없겠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야고보가 이 신앙의 공동체를 무시해도 좀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제가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장순교 공동체에게 누군가에게 아무개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면요, 제 목숨이 죽을지도 몰라요. 이거는 사실 신앙 공동체가 듣기에는 사형 선고와 같은 이야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야, 니네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과 죽은 것과 다름없어. 니네 믿음 죽은 거나 다름없어. 영적 지도자 이렇게 말한다면요, 바로 그날로
교회 안에 뭐 분란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 목사 시작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오갈 거예요. 교인들은 아마도 큰 상처를 받고 큰 아쉬운 마음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 보려면요, 본문 앞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본문 앞의 내용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최고의 법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건요,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차별하지 말고 행하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때 이거를 온전히 행하는 게 잘하는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이웃을 잘 사랑하는 것, 잘하는 거지, 대단한 거야, 박수 쳐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 드는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잘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죽은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서는요, 이 잘하는 것은 좀 잘한다고 말하고 연약한 것은 좀 모자라다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하여서 죽었다고 말하는 게 야고보의 마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의 이 비교가요, 신실한 믿음과 연약한 믿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있지만 아직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믿음, 곧 처음부터 없는 믿음과 올바른 믿음, 곧 참된 믿음을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가 말하는 것은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음.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이 말이 어떻습니까? 참 싫은 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 믿음 없음이 나와는 관련이 없는 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해왔는데, 이 믿음 없음이라는 말은요,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요, 저희들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야고보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박해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온갖 과시도 받았는데, 이것이 믿음 없음이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혹하게 느껴지는 이야기였겠습니까? 야고보가 여러분 이 마음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글을 읽은 성도들이 이 말에 대해서 서운하고 가혹하게 느껴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서운하겠지만, 가혹하겠지만,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마음들을 경험하고서라도 온전한 구원에 이 성도들이 이르는 것이,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가혹하게라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웃을 도와주라는 단순히 선을 행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가 행하는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돕고 자비롭게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너의 믿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의 이 문제의 씨름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즉, 나를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나를 바라보는가 이웃을 바라보는가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춘교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내가 아닌 곳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간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내가 과거에 얼마나 뜨거운 성령을 경험했는데 내가 그 마음들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있어요.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데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길가를 다니다가 버스에 보면 이 광고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광고 문구를 보고서 마치 뼈를 맞은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문구였냐면 이런 문구였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문구였습니다.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마음에 깊은 그 회개의 마음이 올라오면서 정말 명문장이다.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라는 그 말이 참 깊은 공감을 했는데요. 저 요 말에서 우리의 그 믿음의 문제를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변해요. 변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 없으신 분이시는데 변하는 건 누구다? 나다. 변하는 건 나예요. 변하는 건 나예요.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의 감정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요,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과하다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묘한 신앙적인 만족인 것이지 그것은 결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양이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웃을 향해 가지는 마음은 야고보가 말하는 모습과 꼭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 회사의 동료들, 공동체의 일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괜찮니? 어떡하지? 잘 해결되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많은 순간 우리의 말만을 앞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어려운 이웃을 보면서 평안히 가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히 가라는 말은요, 당시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을 때의 인사말이었어요. 그저 아무 감정 없이 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할 곳, 우리의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이웃들에게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일까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직장 동료들, 나의 순원 등등등. 이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경험되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옆에 분과 여러분 이런 말을 좀 나눠볼까요? 이렇게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당신을 통해 증명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저라면 따라 하시겠어요? 나의 믿음은 당신을 통해 증명됩니다. 네, 제가 이래 본 적이 많지 않아가지고 어색하실 텐데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 옆에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된 사람을 통해 증명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이웃들의 어려움에 여러분들의 말만 거기에 들이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동을 밀어내고 여러분들의 손을 밀어내고 여러분들의 삶을 거기에 들이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내 모습과 나의 믿음에 우리가 주목하는 신앙보다는 나의 손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장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며 요구하시는 진정한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동반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더 용납이 안 되는 곳으로 내려가는 그런 삶의 고백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돈을 따라가고 이득을 따라가고 나만 남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나만을 주목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 상황, 내 마음, 내 감정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게 돼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내 삶에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야 할 상태인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지라.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말해요.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고 전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예요? 그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귀신은 거기까지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거기서 끝이에요. 그저 아는 것에서 끝나버렸어요. 어떤 대상인지 아니까 두려움에 떨 수는 있는 거예요. 귀신은 경험할 수 없지만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소망 없는 이 땅이지만, 소망 없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은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우리가 머무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나의 이웃들을 사랑할까?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사랑할까? 우리가 고민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가끔은 우리가 한가운데 있는 것만 같아요. 제가 연락드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저희 교관의 몇몇 분들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변에도 가까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 내밀어주고 손 잡아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이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 장춘교회에 좋은 예배의 환경과 분위기, 좋은 구성원들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고 모여서 타락하고 소망 없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 고민하고 어떻게 그 세상을 사랑할지 고민하고 흘러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가발 되어서 세상에 주님의 영광 바라볼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장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